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곳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기준은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관심사, 그리고 주변 환경, 또 사람들과의 관계 등이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선택의 중요성이 얼마나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는데 그 집은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 동생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준비하던 마르다가 손길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요청을 따라서 마리아를, 언니 마르다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으니까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 말씀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르다가 손길이 부족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반하여서 예수님은 사실은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하셨겠지만은 마르다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마리아가 나름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이렇게 두둔하시고 또 그의 편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좋은 편을 선택할 때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을 인정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영접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셨고, 다시 반복되지만은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서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볼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의 일행을 맞아들였을 때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적어도 12명, 1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 혼자 준비할 때에 분명히 손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분주하게 이제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서 준비하는 일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부엌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마르다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좀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왜 마리아는 내 곁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라고 하는 동생을 향한 그런 불편한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좀 내보내서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왜 내 생각은 안 하시고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있습니까? 이런 불편함도 사실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을 향한 불편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동생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도 아마 이 말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 내 동생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까? 뭐 이런 불편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명령하여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큰 마음을 품고 결심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내 동생 좀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정중하게 어찌 보면은 좀 거절을 받은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책망을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음식 종류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을 혼자 부여안고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집중해도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여러분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우리가 이뤄나가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종종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뤄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정중한 거절만이 아니라 이런 책망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처리를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였으니 잘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언니의 그 요청에 따라 가지고 마리아에게 당신은 이제 나가서 언니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마르다가 요청한 것처럼 답변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마르다가 굉장히 사실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한국의 정서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니가 바쁘니까 마리아 당신은 나가서 언니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니가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데 그 언니의 염려와 근심을 좀 덜어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가서 좀 언니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마리아는 많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한 20, 30년 전으로 우리가 여러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남자들이 앉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디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디 감히 여자가 여기 끼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면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편들어 주시기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하였다, 그러니 그 좋은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그 예수님의 일행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그는 귀하게 여겼겠는가? 언니의 그 요청을 받을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고 또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 말씀 자체를 마리아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8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또 읽고 함께 나누게 되는데, 자,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면서 성전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이제 중수하는, 다시 쌓고 완성을 한 그 직후에 이뤄진 일들입니다. 성벽을 이제 다시 쌓는 일을 마친 이후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약 7개월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정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년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읽게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택함을 받은 지도자들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과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다 울더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듣고 갈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뭔가 마음의 심령에 좀 변화를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울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는 없어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지도자들이 읽어주면은 그 백성들 곁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좌우편에 있었어요.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앞에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좌우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는 성경 교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 좌우편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면은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성경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깨우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보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성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을 거예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고 각자의 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성일날이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 8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을 이제 다 중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을 때에 함께 모이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읽혀지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그 일들을 보고 또 그것들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알고 또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성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겨우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한두 가지 일밖에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선택하고 모든 사람이 선택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들의 하는 선택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일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 꼭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일을 우리가 집중해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꼭 해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들 중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일들에 관심 갖고 많은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일, 그가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을 하시고 존중해 주셨고 또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를 여러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 믿음을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많은 선택과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왔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보다도 정말 잘한 일 중에 잘한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공식적으로 쉬는 날일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잠시 쉬면서 충전을 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중에도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당으로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그 선택도 잘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선택하고 또 오늘 주일 다른 많은 일들 가운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일을 선택하고 또 그 일을 하고자 이곳에 왔다라고 한다면은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침받는 일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면서 세상 여러 가지 일을 생각을 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그 요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일주일에 한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으면은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 그 일을 선택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나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잡담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여러분 일들을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우리가 웃고 여러분 떠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잡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 주변에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말씀의 뜻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두 가지를 지금 겸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일들 제가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에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을 하고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우주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우연히 저절로 이 땅 위에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음을 받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생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참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셨던 겁니다. 그 길이 참된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을 우리도 쫓아갈 수가 있고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참 쉼을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담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 길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울면서 가지 마시고 웃으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잠을 설치면서 공부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학업을 마치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때로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애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행복할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기 지나고 장년이 되어서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질문만 제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제가 이 질문은 우리 조카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막내 누님의 큰딸 되는 우리 딸이, 조카가 우리 결혼할 대상자와 함께 신랑 될 사람과 함께 오늘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만족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홉 시 예배 드리는 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불행합니다. 왜 불행합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왜 염려와 근심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온전한 신앙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해요라고 정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의 하나님은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을 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여러분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바라는 것은 오늘 마리아가 선택한 것처럼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했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즐거워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길을 걸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즐겁게 인생길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며 또 우리에게도 아버지는 좋은 선택임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